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더 웃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성욱 간사님 무슨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세영 간사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박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창대한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반가워요.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답답하기도 하죠. 아무튼 또 그래도 새해를 맞이했고 또 새 학기를 곧 맞이할 텐데 여러분 또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래서 또 새 학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삭은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가 큰 풍년이 들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100배나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삭의 농사가 계속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창대한 정말로 복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삭처럼 창대케 해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인생도 이삭과 같이 결국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 창대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창대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물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요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었습니다. 그 우물들이 참 이삭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잘 농사일이 잘 되고 창대케 될 수 있었던 여러분 근거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요 농부가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사람이 유목민이죠. 이렇게 다니다가 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가축들이 풀을 다 먹을 동안 머뭅니다. 거기에서 머물며 여러분 사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머물 때마다 이렇게 우물을 파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블레셋 지역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많이 파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유목업을 하면서 자주 머물렀던 블레셋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이삭은 유목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하고 무관한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유목업과 농업은 전혀 다른 일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이제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아버지가 이제 유목업을 하면서 파놓았던 그 우물들만은 이삭이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여서 농사일을 다양한 농사일들을 잘 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농부로서 유목민인 아버지가 어떤 막 이루어 놓은 그런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농사 일을 하니까, 그죠? 막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한 일들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한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여서 자기의 농사일을 해 나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한 것.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근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젊은 나이일 때, 또 나이가 어릴 때 참 필요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 세대들이 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른들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이 한 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른들이 한 일들을, 이루어 놓은 일들을 무시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창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정말 창대한 인생이 되길 바란다면 어른들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가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들을 보면서 삼성이 어떻게 창대케 되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창대케 되었나? 그건 바로 이 창업자인,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정신이, 첫째는 좋았어요. 첫째는 그 창업자의 정신이 좋았고, 둘째는 그 창업자의 정신이 지금까지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가령 지금 삼성 반도체가 삼성과 이 나라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삼성은 반도체가 주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도체로 삼성이 사업 방향을 바꾼 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알게 된 게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되었던 일이더라고요. 이 삼성은 어른 이병철 회장의 정신과 뜻을 잘 받아들여서 창대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영국 잉글랜드 왕 중에 헨리 2세가 이렇게 다스릴 때 그의 자문관이었던 사람 중에 솔즈베리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는 거인보다도 더 멀리 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난쟁이는 절대 멀리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거인의 어깨 위에만 올라가면요, 여러분, 거인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난쟁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잘 받아들이는 것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선진들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 기술이요, 오늘날 눈부시게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바로 윗 선배들이 연구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선조들이 이룬 연구 위에 여러분, 후배들이 딱 서서 자기 연구를 해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있었어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진들의 연구를 막 무시하며 그렇게 학문을 했다면, 그렇게 연구를 했다면, 또 선조들의 연구를 맨날 비판만 했다면, 여러분,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맨날 아마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마트폰, 지금 우리 손에 없었을 것이에요. 뭐 비행기, 뭐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자동차, 비행기도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잖아요.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도 누가 창대해지나, 어떤 목사님들이 창대해지나, 이걸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창대함을 경험하는 목사님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쓰신 선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선배 목사님들을 젊은 시절에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분들에게 막 배우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역시 더 커서는 하나님께 창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맨날 비판만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창대한 사역을 하기는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참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진들을, 어른들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창대케 될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도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창대케 되는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진들의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엄청나게 애를 써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받아들이고 활용하여 창대케 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블레셋 주민들이었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지어서 창대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막 시기하게 됐어요. 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죠? 마귀의 일을 한 겁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삭의 농작물을 약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것을 건드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 마귀는 창대함의 비밀이 농사 잘 짓는 이삭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부모님 세대들을, 또 선생님들을, 윗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일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어른들에 대한 나쁜 뉴스를 막 매일매일 던져줍니다. 또 이런저런 어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막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우물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른 그러면 꼰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님 그러면 잔소리하는 존재 막 이렇게 이미지화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우 지겨운 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마귀는 그런 일을 해요. 마귀는 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창대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의 지혜를, 부모님 세대가 이뤄놓은 일들을 인정하고 잘 배워야 창대케 될 수 있는데 어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콱 닫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 마귀가 나쁘죠? 참 마귀 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런 일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붙여준 윗사람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을 주로 지니고 있으세요? 여러분, 윗사람은요, 어른들은요, 부모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대케 해주시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준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교회 선생님의 격려와 관심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이런저런 좋은 가르침이, 그런 좋은 가르침이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의 수고가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라는 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나에게 붙여준 어른들의 경험, 그리고 어른들의 지혜, 그리고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수고가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과 같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 유산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반드시 이삭과 같이 창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친구야, 없다고만 하지 말고 존경할 만한 어른을 한번 찾아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블레셋 주민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요, 본인이 직접 그 막힌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 찾아가서요, 하나하나 직접 뚫습니다. 직접 자기가 뚫어요. 마귀가 어른들을 도저히 존경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반드시 이 땅에 아직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긍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질서가 아직 있어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막힌 아브라함의 우물은 뚫을 수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막힌 우물들을요, 본인이 직접 뚫고서 더욱 창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결국 손해보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막힌 아브라함의 우물을 지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 제 주변에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요, 참 잠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만 여긴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제 삶이 굉장히 비판적이게 되고 냉소적이고 메말라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언젠가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배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은 다 배울 만한 것이 있다. 심지어 지나가는 거린에게도, 거지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말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배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지. 그래, 거지에게도 심지어 배울 게 있다고. 그래. 이 말이 참 가슴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울 것을 배우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에게 붙여준 어른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자꾸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또 물리적으로 직접 가까이 좋은 어른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요,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하는 어른은 아니지만, 나와 정말 직접적으로 가까이 하는 어른은 아니지만, 그런 선배는 아니지만, 그 좋은 생각들은 나에게 큰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책 속에서 발견하는 그 좋은 생각들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는요,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진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어른들이 많아요. 이 어른들의 생각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위인들이 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유산은 좋은 어른을 꼭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나 책에서 좋은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런 잘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막혔다고 푸념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뚫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성경과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활짝 엽시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얻어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여 창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곧 우리에게 붙여준 어른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창대케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또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려고 합시다. 좋은 감정을 지니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른들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그 것들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창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창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정말 좋은 어른들, 정말 어른들의 지혜, 어른들의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위에 우뚝 서서 정말로 이삭처럼 우리도 창대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런 지혜로운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특별히 어른들의 모든 지혜와 어른들의 모든 경험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1년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배 후에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기 너무나도 아쉽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후에 바로 줌 미팅이 있습니다. 반별 줌 모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예배 끝났다고 그냥 컴퓨터를 끄시면 안 되겠고요. 줌 미팅으로 바로 가셔서 선생님과 또 반 친구들과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교회학교 유튜브가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주 뒤에는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가 분리됩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예배가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해당 부서의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보내세요. 안녕.